생긴 일 세 번째입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빌보의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은 이것이라고 우리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온다. 그리고 복음으로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렇게 실라가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는 양쪽 손과 양팔의 착고가 풀려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 중에 하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일어났다는 일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한다. 아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구원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한다.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은 능력이 된다고 또한 예비된 신자였던 간수장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간수장이 변화가 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주 예수를 믿어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께서 주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수가 둑불을 달라하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인간적인 두려움이 간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있었죠.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내가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자살하고 할 때 바울의 소리 지었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옥문이 다 열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차고 있는 착고가 풀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도망간 것도 그에게 관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가졌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죠. 지금 이제 이 간수가 왜 죽을라 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을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다 여기 있노라. 그럼 보통 간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당신들 도망가자고 다 여기 있느냐? 나는 이제 살았다. 안심하면서 다시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문을 닫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의 열쇠를 채워야 되겠죠. 이것이 간수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그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구나 안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감옥의 문을 닫아서 굳게 채운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말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간수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축복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울과 실라 같은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축복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간수장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옥문이 열리지 않고 그들은 그 다음날까지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풀어났겠죠. 그러나 이 간수장은 그대로 간수장의 역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온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을 그날 밤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요 간수장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무엇이 찾아난다? 축복이 찾아난다. 우리는 이 말씀 늘 좋아해요. 고난 다음에 축복이 찾아온다. 따라합시다. 고난 다음에 축복이 찾아온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 다음에 축복이 찾아온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한 거예요? 고난만 생각해요.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뒤에 찾아오는 복을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내게 얼마나 복을 주시라고 이럴까? 누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려고 이런 마음을 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그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질한 사건은 간수에게는 무엇이 되었다? 축복이 되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간수장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문제를 통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께 내가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더라?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 줄 믿습니다. 이 간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고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무엇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현재 옥중에서 지진 사건은 지금 현재의 내용과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간수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매를 맞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 것도 바로 이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기에 하나의 과정과 하나님의 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수장의 문제, 또 바울과 실라의 문제, 또 귀신을 들렸던 그 여정의 문제,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주 예수를 믿는 것. 이 나라와 민족, 그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답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너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가족까지도 예수가 믿어진다. 바로 구원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열쇠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가정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받는 구원은 하나로만 생각할 때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끝난다. 여러분 종교를 많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자녀들도 나의 가족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 말은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내 가정뿐 아니라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이 진도 땅과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축복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와 또 무엇입니까? 세계.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더니 내 가정이 믿고, 내 가정이 믿었더니 그 지역이 믿고, 그 지역이 믿었더니 이 나라가 믿고, 이 나라가 믿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 시작이 2명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2명의 전도사를 통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 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결교회는 우리가 새 교단 안에 우리가 3번째 정도 들 수 있는 거대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시작점은 작지만은 나중에는 확대되고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주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지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죠. 복을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의 복을 받고, 여러분 또한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으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받으면 되죠? 그것이 아니죠. 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했잖아요. 네가 먼저 받고 너의 자녀가 받고 이 세계 열방이 받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시작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많이 전파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화가 전파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부심이에요. 내가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되었다. 나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예수 믿게 됐다. 우리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지역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느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느느웨 성이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기도자가 있다면,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여 다른 사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가 내리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뭄이 시작하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비가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태풍이 올 때 막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가물이 들 때 나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에 비가 내림으로써 나의 지역만, 내 밖과 내 논에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진도 지역 전체에 비가 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기도가 되고 세계 열방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즐겁시다. 시작. 말씀으로 든든히 사는 복음.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돼요.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말씀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즉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비유와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주요 3대 사역이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기복신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 있는 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구원의 문제로 그 가정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만이 그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말씀이 충만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응답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이 날마다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럼 내가 너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고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굉장히 중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 의지하는 사람은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직접 말씀을 가르쳤는 이유가 여기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들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구원의 완성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금 이제 터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있어요. 많은 나라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중에 있는데 군인의 무기도 가지 않고 그냥 반탄포만 갖고 전쟁에 나간 거 봤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군인들 그냥 무기도 들지 않고 방어만 하기 위해서 반통 조끼만 입고 헬멧만 쓰고 나간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군인들은 총을 가져갑니다. 아니면 대포를 가져갑니다. 미사일 가지고 가겠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공격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와 이 험한 것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기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구원을 지킬 수도 없어요. 말씀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신뢰와 함께 그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의 기초 안에서 세워나가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 신라가 빌립보 감독에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고 차고 있는 모든 세상에 풀어나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모든 사람이 도망가자 알고 자기를 할 때 바울이 소리 질러 그 간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간수는 그 지금 현재 환경을 보지 않고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바울과 신라는 즉시 예수를 믿어야지면 된다. 너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는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간수는 예수 믿어서 또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어 세례받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에 나간 군인이 무기가 없이 어떻게 방탄복만 입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도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